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생명의 주님 일으켜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산 소망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부활절기 이 귀한 주의 날에 엎드리는 모든 종들 위에 산 소망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저들 위에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한 번 죽는 것이요 정한 이치이며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테인데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예배하는 저들의 심령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올리는 산제물을 받으시옵소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영광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장 경배와 찬양 31장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배석 들어 주님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귀한 말씀 교동문 133번 오늘 부활절 1번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오늘 부활절기 감사 고백 올려드리지요.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133번 부활절 1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도하지요.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2000년 역사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 부활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을 향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기를,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은 헛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한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신앙 가운데 고백되어졌을 때 믿음은 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모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부활을 통해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부활 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159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지요. 찬송가 159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시고, 오늘 부활절기 예배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할 값을
것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성량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 기뻐 찬사절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희들에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저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아직도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헌당과 권사 임직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아픈 몸을 만져주시고 이 찬양단과 우리 어린이 교회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고 세계 속에 전쟁이 종식되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과 생명 되시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우리 신약성경에서 여러분 두 군데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 같이 로마서 제4장 25절 그리고 5장 1절 로마서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5장 1절 여러분이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두 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뒤로 넘기셔서 15장.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을 보겠습니다. 자,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지요. 부활신앙이 중요한 이유. 다 같이 시작. 부활신앙이 중요한 이유. 아멘. 여러분이 사복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울서신 등등의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읽고 묵상하다 보시면은 부활을 대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납니다. 부활을 대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유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래서 부활신앙도 거부하고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로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라든지 또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 또한 여러분 전통적인 그러한 유전 중심적인 그런 전통을 중시하는 이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속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속이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 그리고 28장 11절로 15절에 보면 평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요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속이는 자가 이렇게 말했으니 혹시 예수님의 그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다가 숨겨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 로마의 군병들을 시켜서 그 무덤가를 지키게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여러분 그 내용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니까
주머니에서, 요건 제 의역입니다, 주머니에서 돈 뭉치를 끌어다가 살짝 쥐어주면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게 할 테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해라. 요게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 그리고 28장 11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여러분 뭐를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 예수님의 시신을 그들이 훔쳐서 다른 곳에 두었다, 이것을 시체 도적설이라고 지금까지 유대인들 사회는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역하고 의도적으로 부활신앙을 방해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이 신자들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야, 예수의 부활은 없어, 그것은 지어낸 거야, 산상 속의 이야기야, 제자들이 환상을 보고 말한 거야, 이러면서 그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오늘날 교인들을 유혹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 유형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12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반론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쫙 여러분 말씀을 설명해 가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이러한 거짓 교사들, 이단들, 사이비, 또한 많은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부하도록 자신들이 만든 가설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가는 것으로, 도적단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훔쳐가는 것으로, 또는 상상 속의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유혹해서 믿지 못하도록 만든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믿지 않는 유형이라면 믿는 이들 속에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 유형.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육신이 연약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그들이 변화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생명을 다해 전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제자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어떤 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의도적인 거절이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의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을 육신이 연약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주님을 생명을 다해 증거하는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의 제자들 또는 예수님을 따른 어떤 이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같이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마지막 그 세 번째 유형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그들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전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왜 그토록 부활이 그들에게 중요했는지, 왜 그토록 부활이 그들에게 중요했는지, 얼마나 중요했길래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그 부활을 증인하는 부활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여러분, 오늘 그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생명을 받은 자로 부활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정말 값지고 보람되게 여러분 살아드리면 어떨까요? 오늘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부터 여러분 11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여러분 그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가 전한 복음은 이런 거야,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런 거야, 그러므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면서 외쳤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있다고 보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유형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의도적으로 거역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고 그 십자가 부활이 오늘 나를 위한 것임을 오늘 고백하면서 왜 이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을 목숨처럼 여겼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만나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교인들은 종교인들이 아니라, 단 한 사람도 구경꾼들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만난 자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인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시죠. 자, 25절 로마서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줌이 되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주신 바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지요. 그것은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크게 뭐라고요?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여러분 죄의 싹인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의 지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의 사망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풀어내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풀어내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를 그 범죄한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거예요. 내어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에 죽어서 끝나면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의 권세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반드시 뭐가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부활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때문이야. 우리 때문에. 왜냐하면 그 죄와 저주에 그 권세의 사망에 묶여있던 자들을 풀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결정하신 계획이 뭐냐면 그분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죄 없는 의로운 자로 오늘 하나님이 입혀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을 때 이미 주님이 이루심으로 그 문제가 다 해결됐지만 하나님의 의로 입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입혀주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이 있어요. 너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크게 해방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나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느니라. 다시 나는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그걸 선포하게 하시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오늘 우리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 묶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이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면 그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입혀주심으로 오늘 해방해 주시고 그리고 자유케 하시고 정죄함이 없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바로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제자들이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깊은 물 속에 빠져
점점 수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어떤 이가 몸부림을 치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깊이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한 의인이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건져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의롭다라고 말하는 의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 그냥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자기는 죽었지만 필요한 것들을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살까요? 그 깊은 물속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 살아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심장이요 간이요 안에 있는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값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사망과 권세의 문제를 처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려고 오늘 그 예수를 부활케 하셨다. 살아나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로 입혀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을 위해 그들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드렸던 거예요. 얼마나 그들에게 부활이 중요했습니까? 저는 오늘날 조금 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없을 거예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앞으로 부활의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런 신앙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 가니까 그저 좋은 이야기 듣고 교회 가니까 그저 좋은 말 좋은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교회 간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 오늘 주의 날에 오늘 하나님의 의로 입혀진 우리 성도들 여러분 마지막까지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참으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왜 그토록 부활이 중요했는가? 5장 1절이에요. 다 같이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아멘. 보세요. 두 번째, 부활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제가 가끔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저 기도 안 하는데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분은 없어요. 다 기도해요. 여러분,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여러분 올바른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말을 못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의로 입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여러분 누리는 오늘 성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누리려고 하는 성도가 있고, 그것을 받아놓고 여러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의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예요. 목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 사랑함으로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누리는 성도가 있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부활 신앙을 믿어요. 그리고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입혀진 거예요. 우리는 죄와 저주의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됐어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평화를 예수 안에서 누리도록 주시는 이 은혜를 오늘 주님 앞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안 하는데요?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읽습니까? 안 읽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도 말씀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찬양 올리십니까? 여러분 찬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누린다라고 질문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찬양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귀한 향기로운 제물을 올렸어요. 목회자가 여러분 왜 헌금 안 하십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강제적으로 규정한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묻는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정말 기쁩니까? 향유를 드림이 정말 감사하고 감격입니까? 라는 실제적인 문제에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본질이에요. 교회는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떠한데, 나의 상황이 어떠한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예요. 동일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의도적으로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 없어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역해서 오늘 부활의 신앙을 거부하는 자들은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교인들 중에 이단의 사슬에 빠져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부활 신앙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일부분의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깨닫고 십자가 부활을 감격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토록 제자들이 부활을 목숨처럼 여겼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가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로 입혀진 성도들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을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 저주, 사망의 문제 이런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 입혀졌다면 그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죄책과 수치와 온갖 종죄로부터 놓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음을 확신을 가지고 오늘 바울의 선언과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음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하신 것, 바로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선교적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올리고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왜냐하면 그 은혜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이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중요함을 늘 고백하시면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6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찬양하지요. 힘차게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이 사실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들이 올리는 향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저들의 마음 중심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하나님이여 귀한 예물은 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받으시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의 날개로 보호해 주옵시고, 오늘도 아낌없이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세워주셨사오니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 가운데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들 위에 주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자녀들이, 귀한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앞으로 저들의 장래를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일터를 주신 그 일터에 복이 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임마누엘 주의 임재와 평안이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난 성도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의로 입혀진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더 깊은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사오니 오직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거룩한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도들 평중에 아파하는 이들을 주여 꼭 붙들어 주시고 그 속에서도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주여 국률과 자비를 내
내리워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찬양한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의 신앙의 삶 가운데 진리 안에 자유하고 해방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아낌없이 사월을 드려 봉사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아시지요? 저들의 헌신, 저들의 눈물 무릎을 보시고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리는 저들의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여 갚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 찬양, 여러분 영광 우리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소식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주보를 꼭 참고 여러분 삼아서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부활의 확실한 증거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한 간구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소식을 드리면서 4월 19일 여러분 교회 헌당 10주년이에요. 원래 1월 달에 우리가 10주년인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헌당과 임직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주년 교회 헌당 그리고 권사 임직 예배 이렇게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귀한 몸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지요. 성령 1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언배송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따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한 부활신앙 가운데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터전 속에 하나님의 의로 입혀진 자로 늘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자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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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요. 감사합니다.